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구 유럽은 민족이기주의와 무신론적 세속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각국은 힘을 겨루며 패권 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파시즘을 강화하고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나치당을 중심으로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는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중국을 넘어 동남아를 도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가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로 다 함께 망해버리는 길로 달려가고 있던 1925년 교황 비호 11세는 온 세상을 평화로 다스릴 수 있는 참된 통치자는 무솔리니도 아니고 히틀러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의 통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다음 주가 대림절 첫 주일로 교회력에서는 새해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들, 즉 장로교나 다른 교단들도 다 여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족 이기주의와 세속주의, 무력으로 인한 패권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으자 했던 이 중요한 메시지 앞에 세상 어느 대통령도 총리도 그리고 총독도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 세계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 2차 대전의 참상이 비극이 벌어지고 맙니다. 누군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요. 요즘 온 세상이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신론적 세속주의, 민족이기주의, 탐욕, 패권 전쟁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포퓰리즘과 집단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세상을 근본부터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심지어 믿는 크리스찬들조차도 불안에 쌓여 다가오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시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던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예수님께는 남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듣고 싶으셨던 것들은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평판, 남들의 평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왕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잘 섬겼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진정 예수님은 나의 왕이셨습니까? 정말 나는 참으로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찬양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주님이라고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다 찬송하라. 왕의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네. 왕의 왕이 되신 주 그 말씀만을 붙드시네.
만물 붙드시네.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네. 주님은 땅과 하늘의 주, 모든 만물을 주 다스리시네. 심지어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 당신은 나의 주, 당신은 나의 피난처, 당신은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빛, 당신은 나의 힘, 당신은 나의 구원자, 당신은 나의 하나님. 주는 선하시고 주는 자비하시고 주에게는 은혜와 진리 충만합니다. 주는 충만합니다. 주는 충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수도 없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도 했습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입만 벌리면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을 얼마나 자주 잊어먹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잊어먹는 것은 둘째 쳐놓고 그분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개선될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놔야 할 반역자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인간은 조금만 착해지면, 조금만 개선하면 착한 사람 될까? 아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을 쳐 죽인 게 바로 인간 아니에요.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탐욕, 우리가 조금 절제하고 고치면 선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놔야 할 반역자들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역자들입니다. 왕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섬기라고 가르치시지만 우리는 오히려 지배하고 소유하고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선하신 왕 앞에서 우리는 거짓과 부패한 삶을 정직하게 하지 못하게 살았던 질이 나쁜 신하들이었습니다. 독일 리벡 교회 벽에 새겨진 시입니다. 너희 날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 날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르지 않고, 너희 날 길이라고 부르면서 걷지 않고, 너희 날 생명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 날 슬기라고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 날 깨끗하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 날 후하다 하면서 구하지 않고, 너희 날 영원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고, 너희 날 어질다 하면서 오지 않고, 너희 날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 날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 날 의롭다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마라. 그런즉 이제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마라. 오늘날 우리 삶이 왜 이토록 팍팍하기만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왜 이토록 평안은 없고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이가 시편 23편 1절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는 불평했습니다. 나도 다윗과 똑같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사는데 왜 다윗과는 달리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그때 곁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핀찬을 주었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인정하고 그를 따라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너는 언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내 목자로 인정해 본 적이 있기나 하냐? 양심이 찔리니까 한마디도 못하네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예수 믿어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즐거워하는데,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하는데, 그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에도 왜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을까?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뭐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 목자 뒤를 따라가며 순종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정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며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친밀한 사이로 그분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인 거지. 오히려 그분이 내 아버지인가 항상 의심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믿지 못하고 약속도 의심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나의 문제와 아픔과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고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걱정하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게 틀림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예요. 진짜 내 아버지인 거 믿으세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죽이시면서 나를 당신의 아들, 딸 삼아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정말 믿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그분이 과연 나의 피난처의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는 두려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이 맞냐고요. 오늘 시편 46편을 쓴 시인은 그렇게 믿고 감격하며 이 시를 쓴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몇 년 전에 일본 센다이 지역에 갔습니다.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막 했던 그 지역이죠. 우리 총회에서 그 교회에 우리하고 연결이 됐던 일본 교회들 찾아가서 일본 교회도 고쳐주기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그래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갔나 그래서 3년 지난 다음에 갔었습니다. 세상에 10만 톤짜리 배가요 3km인가 4km, 바다에서부터 4km 안에 들어와서 산에 걸려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거를 끌고 바다까지 가는 비용이 차라리 그 배 그냥 짓는 비용이래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와, 그 무거운 큰 게 어떻게 그 바다에서 일로 들어와서 산에 걸렸는지를 이해가 안 가요. 물의 힘이 엄청나요. 쓰나미 무서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는 그 생각이 버뜩 나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와, 이게 믿음이야.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이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센다이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백두산이 터져도, 백두산이 요즘 터지다 그럽니다. 자꾸 몇 년 안에 그 화산 폭발한대요. 여러분 안 보신가 봐요. 유튜브에 보면 그냥 막 나와요. 뭐 조사도 하고 뭐 북한에서도 지금 정신없어요. 백두산이 터지면 뭐 그 제가 온 삼천리를 뭐 덮는다는 둥 어떤 둥, 한때는 제가 고민을 하면서 많이 봤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센다이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백두산 화산이 터져도.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틀림없어. 예배당 문 열고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우리 딸내미 직장 고민할 게 틀림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솔직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약해. 근데 비결이 있어요. 작심삼일을 면하는 방법. 3일마다 결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예배당 문 열고 빵 나가다가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그 순간에 뭐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나는 두려워 아니라 그러다. 그러고 가면 돼. 10초마다 근심이 들어오면 10초마다 선포하면 돼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살자고요. 우린 연약해요. 우린 항상 근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이기자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았을 때 남유다 전체가 초토화됐습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함락되지 않은 성은 산꼭대기에 지은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예루살렘 성마저도 수십만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해서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을 포위한 아수르 장군 랍사게는 온갖 공갈 협박으로 항복할 것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이사야 36장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요. 랍사게가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고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요.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고요. 그러면서 나와 항복하면 다 살려줄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수십만 대군 아수르를 바라본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시지요? 우리는 싸울 방법도 없고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보유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중에 18만 5천 명이 그날 밤 하룻밤에 몰살해요. 연병이 돌았는지 흑사병이 돌았는지 집단 식중독이 걸렸는지 집단 공황장애에 왔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죽였어요.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 수 없이 랍사게 장군은 포위를 풀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한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나가보니까 다 죽어버렸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거든.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문나라가 떠들며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떠들어댔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시며. 근데 이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궁금해요. 앞으로도 아마 죽을 때까지 성경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그가 소리를 내시며 뭐라고 소리를 내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랍사게가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히스기야인 거 막 모독하고 욕지거리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소리를 내셨을까? 성경이 없어요. 이단이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거니까 Shut up. 그 입 다물어라.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 입 다물라. 하나님이 뭐 말씀하실 필요도 없지요. 눈 하나만 깜빡하면 그냥 갈 텐데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랬더니 18만 5천 명이 그냥 그날 밤에 간 거예요. 500년 전 마틴 루터는 당시 유럽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교황을 상대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1521년 1월 2일 교황은 이미 루터를 파문하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독일 황제에게 그를 잡아 정죄하고 처형하라는 강요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죽을지도 모를 보름스 국회로 변론하기 위하여 갑니다. 사실 죽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갔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판결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서는 가지 마라, 가면 너 죽는다 말렸는데도 그 길을 갑니다. 며칠 밤을 가면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가 용감할 수 있게 용기를 가지고 서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날 밤 시편 46편 오늘의 본문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다가 하늘로부터 큰 위로와 기쁨이 넘칩니다. 용기를 얻고 외칩니다. 그래서 그런 보름스 국회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썼던 그 종교개혁의 모든 책들과 글들을 취소만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목숨 살려줄게. 그 말 앞에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으로 써낸 글 도시 하나도 취소할 수 없어. 나는 여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한 제후가 그를 살짝 숨겨서 피난을 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숨겨 놓죠. 그 숨은 장소에서 그는 1년 동안 성경을 번역합니다.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독일어 성경 번역 이 번역이 다 끝났을 때 바로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찬송시를 하나를 적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 주일날 우리가 늘 부르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힘썼던 이 시편입니다. 오늘 저는 1절 2절 여러분과 함께 마틴 루터의 감동과 감격 함께 느끼면서 이 찬송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절까지만 불러볼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아멘.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는 요즘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과 같은 국제적인 국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겁박당하던 히스기야와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지금 참인지 짝퉁인지를 검증하겠다고 온 세상이 우리를 뒤집어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특별병과 부대가 흙먼지를 날리며 달려들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미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10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같이 연약한 인간이 아니야. 흙덩어리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게는 가능해. 걱정하지 말어. 두려울 수밖에 없는 때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때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참된 행복입니다.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순간에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참 평안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용기, 이런 행복, 이런 평안,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를 나의 왕으로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외에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참된 기쁨과 감격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은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아침 그분만이 하늘과 땅을 온전히 평화롭게 통치하실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그 힘을 경험하면서 남은 삶을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제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지 않고 손발로 실천하면서 믿기로 결정하십니다. 작정하십시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목자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작정하십시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왕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찬양한 대로 믿게. 찬양은 찬양하고 믿는 건 딴 데 믿고 아니고 내가 고백한 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양한 대로 믿게 하옵소서. 고백한 대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오늘 아침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날 부끄럽게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